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회당장 야이로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하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몰려들었지요. 군중 가운데는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병이 낫고자 애쓰는 가운데 재산도 거의 다 써버린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몸과 절망스러운 환경이 그녀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며 긍휼이 많으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심령 깊이 모시고 사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었고 주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흐르던 피가 멎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서로 밀치면서 주님을 가까이 보고자 하는 난리통에 어떻게 알겠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닥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아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며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을 서로 보고자 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손도 스쳤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옷도 잡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와중에 주님이 다치시지는 않는지 밀려 넘어지지는 않는지 신경이 곤두섰을 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서 힘이 나갔으니 나에게 손댄 사람이 있다라고 재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도 들었지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다 고침을 받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해서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옷자락을 잡기도 하였을 거라 여겨집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참으로 신기했겠지요. 우리 같아도 어떤 분이길래 그런 능력을 행하나 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호기심을 넘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신임을 알았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소망이심을 알고 다가간 것입니다. 밀치고 밀리는 속에서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담대히 주님의 뒤로 왔습니다. 군중을 뚫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마태복음 9장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20절과 21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로 28절의 기록도 볼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간절한 생각입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지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하인이 아파 안타까워하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하인은 중풍으로 인하여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죠. 주님은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아뢰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어찌 예수님께서 저의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생각입니까? 시편 130편 6절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라고 하였죠. 캄캄한 밤에 적이 오나 도적이 들이 닥치지는 않나 조마조마하는 파수꾼은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날이 밝기를 고대하겠지요. 이보다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한 것이죠. 시편 43편 5절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바라면, 이 같은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죠.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댄지 모르셨나요? 마가복음 5장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주님은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물으신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결과를 모든 이에게 알리고 싶으셨고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을 칭찬하고 싶으신 것이었으며 이를 보고 듣고 체험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도 만지기도 하고 몸을 스치기도 하였지만은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댄 사람은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몸을 스치기도 한 사람들 중 왜 병자가 없었겠습니까? 왜 근심이 있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긴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자들이, 호기심이 넘치는 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넘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함이, 소망의 간절함이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근심, 내 상황은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함을 받을 수 없다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호기심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고 간절함이 응답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요 모든 사실을 다 아는 것입니다. 힘없는 여인,
멸시받고 병으로 천대받던 여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8편 2절을 보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과 확신 있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쓰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인의 아뢰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주위의 모든 이들이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겠지요. 본문 47절을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48절을 보실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주님은 혈류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자녀를 부르시듯 다정하고 긍휼과 사랑이 듬뿍 배인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흡족하셨는지 이 여인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아시겠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한 모든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나를 구하실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이 여인이었음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사도 손 못 쓰고 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픈 몸을 쥐고 살아야 하는 여인이었지만 이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지팡이 잡고 일어섰더니 이적을 체험하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참 평안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홀로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닌 그녀가 믿는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김과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바로 그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